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두레마을 농장의 약초밭에서 일하다가 얼른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약초밭에서 내려올 때 약 몇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무슨 꽃인지 아세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우리나라 흥한기 민들레지요? 네. 암에는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내가 아는 분이 암이 걸려서 의사가 6개월 정도 살겠다 그랬는데 민들레를 뿌리채 뽑아다가 매일 잎과 뿌리를 차를 해서 4개월 마셨는데 나사버렸어요. 민들레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약초와 과일을 주셨다 했는데 실감나게 하는 약초가 민들레입니다. 이건 노란 꽃이지요.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품종이고 우리나라 전통 민들레가 더 약효가 높다 하는데 흰 꽃입니다. 예. 근데 흰 꽃이 약에 좋다 소문나서 사람들 다니면서 다 캐버렸어요. 흰 꽃 민들레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흰 꽃을 구해서 밭을 만들고 있죠. 이거는 방아풀 하는 긴데 횟집에 가면은 밑에 받쳐주는 거 있지요. 이 방아풀. 저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해안지방에서만 자생했던 풀인데 기후가 변화돼서 우리 경기도 동두천에도 산에들에 많이 펴 있습니다.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장수식품. 내가 둘 테니까 여러분 누가 잡수면 5달은 더 살 거예요. 방아풀. 네. 하나님이 이런 풀을 산과들에 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다니는 거지요. 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엉겅퀴. 잘하시네. 잘 모르는데 창세기 3장에 엉겅퀴가 나오지요. 이게 가시가 나오고 소도 피해가는 약초인데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증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내가 한 몇 년 전에 독일에 갔더니 독일 제약회사 사장이 나한테 직업이 뭐냐 하길래 그 제약회사 연구원이 한국인 박사가 있어서 내가 안내해 준 데서 갔었어요. 제약회사 사장이 직업을 묻길래 농촌에서 목회한다. 그랬더니 한국 농촌에 사시느냐? 그렇다. 그랬더니 엉겅퀴를 좀 수출해 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산과 들에 깔린 게 엉겅퀴인데 그걸 왜 수입하려 하느냐? 엉겅퀴가 자기 회사에서 간경화증 치료제로 만들어서 파는데 1년에 매출이 400만 마르크라 그래요. 그 자기 회사의 효자 상품이니까 세계 각국의 엉겅퀴 표본을 수입해다가 분석했더니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가 제일 높대요. 그래 한국에다 몇 번 수입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쉽다. 산과 들에 우리 깔린 게 엉겅퀴다. 그래 우리 두레마을에 와서 식구들한테 독일 회사에서 엉겅퀴 수입하겠대. 우리 그거 수출하자. 그랬더니 식구들이 목사님
산에 들에 어쩌다 있는 거 그 캐러 다니다가 인건비도 안 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머리가 장식품이냐? 가을에 엉겅퀴 씨바드다가 묵밭에 뿌려놓으면 한 군데 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산에 들에 그걸 캐러 다니겠냐? 그 머리를 안 쓰니까 우리가 맨날 돈에 쪼들리는 거예요. 어? 아주 유명한 엉겅퀴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라도 허투루 보고 지나면 안 돼.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요. 야관문이라는 게 야관문. 이거는 70된 할아버지도 애기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태미나 음식이다 이거지. 체력을 도와준다 이 말이지요. 야관문. 이름도 수상하지요. 밤에 문을 여는 풀이다. 야관문. 이거는 쌀이나무처럼 사방산업에 비탈진데 뿌려놓으면 무성해서 저절로 나는 거야. 그냥 지나치면 별가인 풀 같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과일 속에 풀 속에 이렇게 약초를 주셔서 우리 먹거리로 주셨지요.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첫째는 성경 공부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얻어 영혼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게 첫째.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약초를 먹거리로 주시고 또 과일나무를 주시고 지난주일 우리가 사과를 70그루를 심었습니다. 근데 복숭아를 150그루를 심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봉사로 심는 거예요. 산에다가. 근데 우리는 농약을 쓰질 않아요.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자연 상태로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과일나무 밑에 닭을 키워요. 거기다가 지렁이, 메뚜기가 자라는 거예요. 닭이 지렁이 먹고 메뚜기 먹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짐승이나 매 같은 데 보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계란 놔주는 거예요. 계란 먹고. 나중에 계란 못 낳고 나이 들면 계란 못 낳잖아요. 그걸 우린 잡아먹는 게 아니야. 계란 놔주는 것에도 고마운데 또 잡아먹으면 너무 인정이 없잖아요. 자기 수명껏 살고 죽으면 따뜻한 양기 쪽에 묻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지. 그것도 계란 놔주고 또 잡아먹고 너무하잖아요. 예. 그게 농촌이지만 그렇게 살면 사는 게 훈훈하고 은혜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 한 3, 40분 하고 막바로 약초밭에 가서 서늘할 때 일하는 거야. 한낮에는 뭐 노는 거야. 여러분 한분 둘의 마을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놓고 안 오더만. 뭐. 자,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성경 말씀을 즐겁게 깊이 있게 유익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절기장.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절기장이라 그러는데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가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는 그중에 중요한 거 3절기만 모세가 딱 짚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절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부했지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 이제 자기가 숨 거두는 줄 알고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설교를 3번을 해요. 3번 설교하고 숨을 거두는데 3번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란 말이 총복습 그 말이에요. 재복습. 그런데 3편의 설교 중에서 핵심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안식을 누리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느냐? 그동안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지요. 그러나 율법을 이제 히브리 말로 토라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 광야 40년 동안 율법에 해당되는 조항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 전체가 613가지예요. 그 토라 율법에 대해서 영적인 스승이 그걸 라비가 해설을 했어요. 그걸 탈무드 그래요. 토라와 탈무드. 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탈무드는 율법에 대한 큰 선생의 해설. 이 자기들의 지혜지요. 그런데 토라 말씀을 총 정리해서 3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걸 신명기 사관 그래.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은 중요하지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는 613가지.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 신명기서의 주제가 축복 누리기. 축복 누리는 장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안식을 해라.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고, 만일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쭉 3번 설교를 하면서 16장에서는 절기를 3가지를 일러줍니다. 먼저 1장 1절, 16장 1절. 아빌월을 지켜 너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빌월 하면 좀 우리는 낯설지요. 1월달을 아빌월 그럽니다. 세계에는 카렌다 달력이 3가지입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 음력이요.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 뭘까요? 양력. 제 3번째 달력이 유대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달, 거기 6월절부터 유대인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애굽 종살이가 430년.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주인이 주면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이거는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지키면서 1월이에요. 이게 아빌월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비월 가는데 이런 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 생각하면 되지 뭐 그걸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여기까지 그런 게 있다 알고 지납시다.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월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비월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 밤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가지고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애굽을 해방되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이지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살이에서 해방된 달이 역사의 시작 첫째 달이다 이게.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첫 번째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마다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읽는 중요한 원칙이 구약에 어린 양 나오면 우리는 누구로 생각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 근데 그 어린 양이 우리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복음적인 이해라 그래요. 복음적이란 말을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이반제리칼. 예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구약, 신약을 읽는 거지요. 그런데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7절,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날 봅시다. 날 다 재려봅시다. 양을 잡을 때 내가 이스라엘 가서 그 사람들이 양 잡는 걸 내가 견학을 했어요. 전문가들이에요. 목에 동맥에 뾰족한 걸로 탁 찌르면 피가 쪽 나지요. 그 양푼위에 피를 담아요.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풀이에요. 해독제가 되는 풀이에요. 그 양푼이 피에 우슬초를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문이 있으면은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에 발랐는데 좌우와 임방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그렇게 읽을 때에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신명기 16장에서 모세가 세 가지 절기를 설명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유월절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지요? 우리한테는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영어에는 사인이 뭐냐면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빨간불이 탁 나타나면 서지요? 여기 표적이요. 사인.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탁 발려진 집은 이 표적이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유월절 날 밤에 집집마다 맞이가 다 죽는데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이게 표적이단 말이에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 그래서 유월절이요. 넘어갈 유자요.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어.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 믿는 자는 죽음에서 넘어갔다. 믿어집니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피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그런데 신명기 16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유월절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절기와 해당하느냐?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36년 종살이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요? 네. 해방이 우리한테는 유월절이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또 다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에서 해방된 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 정치적으로는 8.15 해방일.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심판에서 해방된 날. 그 6월절이 우리 구원받은 날이지. 이해 갔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냥 뭐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오늘도 한 장 읽었다. 아이고 잔다, 잠 온다, 자자. 이러면 성경이 깊이 못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두 번째 절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이 절기장이라 했지요? 네. 또 레위기 23장도 절기장이라 했는데 그냥 절기라 안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냐? 사람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네. 여호와의 절기니까 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그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지요.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을 때에 10계명의 네 번째가 7일째는 안식하라. 그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안식일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노동, 사회적인 의무, 스트레스 모든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루를 완전히 푹 쉬는 겁니다. 모든 노동과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에서 해방되는 안식일. 글자 그대로 쉬는 날. 두 번째 의미가 더 깊이가 있지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매일 안식하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마다 하루씩은 천국의 안식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한테 대신 대로 주일날 또 너무 교회 일하지 마라.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해라.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주차장, 식당, 무슨 헌금위원, 성가대 봉사하고 저녁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안 봐요.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려라.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아버지도 자기 회사 일, 어머니도 무슨 아들, 딸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 드리고 가정이 축제지요. 그래서 내가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안 받는데 우리 집사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서 좋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날 밀린 볼일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날인데 볼일 보러 다니는 날은 아니지. 그래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초 위에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 절기의 핵심이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날이지요. 자, 9절에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그래요.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안식일 7번 77은 49지요? 49일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월절 다음 날부터 헤아리니까 77절 49일째고 6월절 날부터 세면 50일이잖아요. 그 오순절이요. 한순이 열흘이에요. 한순이. 그 50일이니까 몇 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77절로 지냈는데 그 전에 영적 의미가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지요? 그게 6월절이지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 다음 날부터 헤아리면 며칠? 무슨 절? 77절.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챙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모세 언약 그래. 혹은 시내산 언약 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말씀으로 된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 언약 그래. 모세 언약의 증거판이 뭐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다. 응? 그게 이제 계약 문서와 같은 거지. 그거 잘 지키면은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저주다.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7절 날 그 계명을 받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 그래. 계약 공동체 계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이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에 120여 명이 저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올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120여 명이 마중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느라고 몰랐는데 오순절이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순절 펜타코스트라 그러는데 펜타코스트란 말이 50일째 되는 날 그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날인데 구약에서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지요? 계약 공동체. 계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이라 그랬지요? 신약에서는 50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성령 공동체. 구약에서는 계약 공동체, 신약에서는 성령 공동체. 계약 공동체의 문서는 십계명 그랬지요. 십계명 돌판에 새겼지요. 근데 성령 공동체 그걸 어디 문서로 새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 성령께서 마음판에 계약을 새겼다. 마음판에 새긴 걸 뭐라 하느냐?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백을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혹은 침례교에서는 침례 받을 때, 캐톨릭에서는 영세 받을 때 같은 말이에요. 첫째 묻는 게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전능하사 쭉 하고 나면 요즘 새로 나온 거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쭉 나오지요? 예. 다 마치고 나면은 그대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1단계 통과요. 그 사도신경이 세례받는 문답의 첫째 조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77절이 중요한 겁니다. 네. 77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지요? 네. 자, 세 가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제단에 바치는 날이 7.7절. 우리는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 민족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는 추석이요. 추석에 송편 해먹고 달 보러 가고. 그러나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절기지요. 그런데 7.7절은 여호와의 절기라. 차원이 다르지. 왜냐? 다른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6월절 밤 출애굽 역사가 있은 뒤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지요. 그 계약 공동체가 된 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날입니까? 그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 공동체가 된 날. 확실히 이해했지요? 네. 잘 박힌 모처럼 몸에 가슴에 탁 확신이 와야 돼요. 예. 자, 그럼 7.7절 이해하셨지요? 네. 자, 7.7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고요? 오순절. 오순절 영어로 펜타코스트. 50일째 되는 날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13절. 신명기 16장에 모세가 세 가지 절기를 딱 짚어서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다. 잘 지켜서 주신 복을 누려라. 근데 첫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둘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7.7절. 세 번째가 13절부터 나오지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 초막절은 축제의 날이에요. 가족들과 노예들과 나그네, 고아, 과부 전 민족 공동체가 축제로 즐기는데 이 축제 날이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 왜 초막절이냐? 초막절의 내력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홍해바다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40년 동안에 집 짓고 산 게 아니다 이거. 천막을 치고 살은 거지. 그래야 뜯어서 이동하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에 뭐 천막 칠 배가 없잖아요. 풀로 천막을 쳤다고. 초막절이야. 풀초자. 오동나무 잎이 크잖아요. 또 참나무, 도토리나무 잎을 활엽수 그래. 소나무, 잣나무처럼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는 침엽수. 오동나무, 참나무 잎이 넓은 잎은 활엽수. 잎이 이제 크니까 그걸 따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실처럼 해서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고 천막을 쳤다고 초막절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둘째는 에스더가 하만의 손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 흉계를 꾸며서 유대인을 다 학살하려고 그랬지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3일 금식하고 그걸 재난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달아멜라던 말뚝에 하만을 달아맸잖아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말 들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떼죽음 당한 것을 면한 날이 불임절이에요. 세 번째가 지금 초막절이지요.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불임절, 초막절 3대 절기요. 초막절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풀천막으로 햇빛을 가리우고 또 날 새면은 뜯어서 옮기고 했기 때문에 초막절.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야. 그런데 초막절이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집 마당에 천막 치고 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거는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늘 장막, 천국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활 다 끝내고 천국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안식, 영생을 누리는 것을 초막절, 장막절이 예표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런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마음에 딱 들어와야지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천막, 초막이죠. 광야 40년 동안의 초막이 아니고 천국의 장막이에요. 그걸 미리 앞당겨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 영적 의미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절기, 세 절기는 꼭 지켜라. 이거 첫째 무슨 절기?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날. 둘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칠칠절 혹은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된 날. 우리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 생일이지요.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받은 계약 공동체 된 날. 출애굽한 지 6월절 지난 지 50일째. 그 다음 날부터 쳐서 77절 49일째 계약 공동체가 된 날.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공동체가 됐는데 구약의 계약 공동체는 십계명의 돌판에 새겼지만은 성령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 한다. 세 번째, 장막절 혹은 초막절. 천국의 장막, 천국 생활을 미리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